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고난과 이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22절의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들이 회방으로 인해서 그것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정말 그 사람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막 도시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날 때부터 이게 걷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야,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은 아마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나 보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막 난리가 나서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송아지를 끌고 난리가 났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왔다,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의 일행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이런 난리를 폈어요. 자, 11절에 그랬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왕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막 지금 난리가 나서 막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지금 여기 신들이 왔다 하면서 막 소를 끌고 와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앞에 달려 들어가고 제사하지 말아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사하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싶어서 모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때 또 누가 왔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쳐서 돌로 쳐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가 막히게 한꺼번에 신이 되다가 금방 이게 나쁜 사람이 돼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준 대가가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급변합니다. 조금 전까지 이들을 신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이들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서 악을 행하여 더욱더 악을 재앙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 정말 금방 이렇게 섬기면 대단히 신이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금방 바뀌니까 금방 이 사람이 이단이고 죽일 놈이고, 그래가 돌에 쳐서 죽이는 이런 기가 막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터키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현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슬람권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전도도 못해요. 몇몇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훈련시켜가지고 그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도자 삼아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서 이 선교사를 갖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고소를. 자기한테 더 많이 안 준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를 갖다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처음에는 뭐 그냥 굉장히 뭐 이 사람 뭐 받들어서 선교사 굉장히 대접을 하고 좋아하더니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고소를 해가지고 선교사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는 이런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꿔지지 않으면 이러한 역사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진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지. 이 철저하게 죽지 아니하면 그러면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다시 돌아가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해야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진정한 거듭났다고 하는 거.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의 그 거듭남은 십자가에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 전부 다 숨어가 덜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굳게 닫고 숨어있던 그 문을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외치고 전하며 순교를 당하더라도 야고보는 잡혀서 헤로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제자는 하나도 기가 꺾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변질하는 사람들을 변질한다. 사람이 변질해버리고 말아요. 변질해요. 이게 왜? 전 진짜 죽지를 못해. 진짜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 변질하는 사람들 보고 왜 저렇게 되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질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을 비판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든 나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자각을 가져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언제 저렇게 나도 변질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죄악에서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 가만히 봐요. 다 이 유혹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진리 위에 서지를 못하고 미혹받고 유혹받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돈 준다 그러면 걸로 쏠리고 뭐 한다면 이리 쏠리고 협박하면서 쏠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변질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진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두려워서 달달달 떨고 문 잠궈 놓고 그러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뭐 밖으로 나가서 외치고 전하잖아요. 야고보 잡아 죽였어요. 베드로 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외치고 전하는 자가 됐지
변질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이 강력한 역사를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우리도 변화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렇게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활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요, 이들에게 돌팔을 맞아갖고 얼마나 맞았더니 죽었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갖다가 밖에다 버렸어요. 갖다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무덤에 버릴 필요도 없이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죠. 망인자실하면서 그 시체 들여갖고 이제 죽은 시체 옆에 가서 엎드려 지금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아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자, 19절에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옛날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 뭐 하는 사람은 장사 지내는 게 아니라 내버렸거든요. 갖다가 시체를 버렸거든요. 이렇게 내갖다 버렸어요. 제자들은 둘러섰을 때에 제자들이 그 안에 둘러가 이 기가 막힌 거 자기 선생님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바울이 전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바울이 죽었으니 이 기가 막히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성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바울이 살아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때요? 돌에 맞아가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온몸이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 정도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됐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며칠 정말 끙끙 앓아야 될 거예요.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일어나가지고요. 어디로 갔어요? 성에 들어갔다 우리 성에. 바울이 그 제자들 있었을 때 바울이나 그 성에 들어갔대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맞아가지고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일 텐데. 자, 20절에 그랬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맨날 며칠 정말. 그런데 어때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갔대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조금만 얻어맞아 돌에 하나 맞아서도 머리가 띵하면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아니 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데 이런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은 그 다음날 일어나가고 그 먼 더베로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거예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바울이 죽을 만큼 당했는데도 몇만큼 당했는데 그가 일어나 바나바와 함께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꼭 병을 고치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각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냐 그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기적을 베풀고 계셔요. 이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인도해 가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는 인식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기적 속에서 하나님 인도 속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내가 뭐 어떻게 했으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기적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용기를 내고 강해야 할 이유는 뭐냐?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거예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기적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10년, 그래서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나약한 성도들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언제 변해가지고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를 끼칠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야 돼요. 어떤 반역이 일어나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기적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기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